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청지기,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 이유가 됐었는데, 이 청지기는 세상에 있는 돈을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그게 큰 게 아닌 건 아니었겠는데 이 돈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사람이 더 크다 생각을 했고, 사람이 더 크다 생각한 이 청지기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이야기, 세상에 있는 것, 여기서 작은 것은 큰 돈이나 작은 돈이나 다 작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낮은 자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 전부 다 작은 거고, 큰 것은 사람이 중요하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이 작은 것에, 이 세상 재물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가치를 받아들이고 충성스러우면 저 큰 것도 얻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거죠.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16장 14절은 이 큰 것과 작은 것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 있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이 전혀 달랐고 그것이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의 가치, 이 땅에 있는 것 몽땅 다 합쳐봐야 저 땅에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작은 것일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웃는 예수님의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 겁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먹거리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집 앞에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살았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오히려 더 조롱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게 나타나냐 하면,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밖에 상처가 났을 때 발을 약 하나 없어서 동네 돌아다니는 개가 그 헌대를 핥아주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고 있는 이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유한 것, 더 큰 부유함을 누리는 부자는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자로 쓴 것으로 끝내지만, 그 앞에 구걸하여 먹고 살고 상처가 생겨도 치료 한 번, 제대로 된 약 한 번 바를 주제가 못 되는 거지에게는 이름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 그리고 바리새인이 비웃고 있는 삶과는 이렇게 부딪히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지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끝에 가면 음부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음부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음부는 서로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음부라 그럴 때 요즘에는 음부라고 쓰지 않고 스올이라고 쓰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음부 그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음부는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 없으면 가야 될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불타는 지옥이 음부입니다. 그 음부에 도착한 부자,
끝까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름 안 나오는 그 부자가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이름 나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는 이름 나오는 나사로를 본 겁니다. 그에게 말하죠. 처음 말은 뭐냐 하면 그 나사로 내가 잘 아는데 그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닿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노 했어요. 이것이 거절당하고 나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28절 말씀이요. 1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웃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치에 동의가 안 됐잖아요. 그 똑같은 삶을 살던 부자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음부에 가게 될 건데 그 불타는 지옥에 가서 문득 알게 된 거예요. 잘못 살았구나. 내 잘못 산 이 삶을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이거 내가 처음 한 얘기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상징하는 말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이미 써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가치의 이야기, 세상에 있는 것은 그것이 크나 작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에 비해서 작은 것일 수밖에 없어 하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니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직업이 뭐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지식은 충분합니다.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모세의 말만 잘 들었어도 세상의 것이 크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의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만 제대로 들었어도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이 부자가 납득이 안 돼요. 30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미 저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지만 기적을 보여주시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저들에게 가서 말해주면 저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랬더니 부자가 납득했습니다. 안 써 있어요. 비웃던 바리새인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비웃는 바리새인도 음부에 간 부자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지 않고 이야기는 끝나버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잘 보셔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곳은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근데 그 뒤에도 한 마을이라고만 하지 이름은 안 나와요. 지금 말씀의 문맥에 봤을 때 이름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웃는 바리새인 그리고 음부에 간 부자들이 생각하는 거 뭐냐 하면 여기는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지명도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마을에 누가 사냐 하면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거기 있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지명도 없는 어떤 장소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살아요. 거기에 나병 환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기는 그야말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가치 없는 곳, 이름을 붙여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기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곳, 그야말로 접근 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예수님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비웃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두고 가장 가치가 작은 땅,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인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는지 알겠죠? 예수님에게는 다른 가치의 기준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에게는 누룩이 크다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고, 겨자씨가 크다 하는 기준이 있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크다 하는 기준이 있고, 그 사람에게 누구라도 밥 한 끼라도 베풀어주면 부할 때에 내가 그 밥 한 끼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시던 세상과는 다른 기준, 가치의 기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찾아가신 겁니다. 지도에 안 나오는 마을이라고요. 그 마을에 찾아가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는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어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소문에 들으니까 의심이 그 속에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얘기만 들은 거, 들은 얘기로만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셨다 그러지, 죽은 사람도 살아난 적이 있다 그러지, 침상에 밖에 누워있지 못하던 중풍병자를 침상 들고 가게 하셨다 그러지, 손 마른 자 고치셨다 그러지, 꼬부라진 여자 펴 걷게 하셨다 그러지, 수많은 소문들이 바람결에 그들 가운데 들려온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쩌면 지금 찾아온 저분이 하나님이실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하면 이건 천형이거든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병. 그 전에 직분이 왕이었어도 나병이 걸리면 뒷방에 골방에 갇혀야 되는 병. 그 전에 제사장이었어도, 선지자였어도, 선생이었어도, 제자였어도, 거지였어도, 부자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가치 어떤 것, 아무리 큰 것을 가졌어도 나병이 걸리면 격리되어지고 이 이름 없는 마을에 갈 수밖에 없고 그 마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병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병이니까 의사는 못 고치죠. 권위가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럼 누가 고쳐요?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어쩌면 하나님일지도 모르는, 어쩌면 하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치 없다 여겨지는 그곳에 찾아오신 겁니다. 기회가 생긴 거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낫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심증이 있는데 이 심증이 사실로 확인되면 나는 나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돈 많이 가지면 어떤 특별한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병이고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인 것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눈에 보여주셨고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보다 좀 더 똑똑한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가족한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담아 부르짖는 이들에게 너무 쉬운 이야기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14절이에요.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갑자기 빛이 번쩍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징조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지금 이 동네가 어디냐 하면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이에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직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데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제사장 찾아가라 그랬어요. 제사장 어디 있게요? 아무리 가까워도 갈릴리는 가야 되잖아요. 사마리아에는 제사장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긴 너무 멀죠. 그러니까 갈릴리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만큼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도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장소는 절대로 아닌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별것 아니라는 듯이 가서 제사장을 만나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다가 어느 순간 이미 예수님은 안 보이는 정도가 된 거죠. 꽤 멀리 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몸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았다, 그저 몸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의심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의심을 가지고, 심증을 가지고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확인된 거 아닙니까? 뭐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 하는 게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셨잖아요. 내 가는 길이 아무리 바빠도 가봐야 되지 않아요? 제사장은 내일 만나도 되잖아요. 이상한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하나님이실지도 몰라.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일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내가 찾아가지는 못해요. 나병 환자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니까.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타까워만 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름도 없는 마을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찾아오셔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가서 제사장 만나봐 그랬다고요. 그래서 길을 갔는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 속에 심증만 있던 것이 이제 물증을 갖게 된 거잖아요. 좀 전에 우리에게, 어쩌면 어제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확실해. 그렇다면 가봐야 되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는데 가봐야죠.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10명 중에 1명만 들어왔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믿음이 제일 없다고 여겨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개보다 못하고 여다고 여겨지던 사마리아 사람, 해필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냥 가던 길 계속 갔던 9명이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레위인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들 중에 바리새인도 있을 수 있겠고, 고위 공무원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부자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 계속 갔다고요. 자기 길. 하나님인 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인 것이 확인됐어요. 눈에 보여요. 이게 문둥병, 나병으로 가득하던 온몸이 깨끗해졌으니까 확연하게 누가 말해도, 누가 물어봐도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갔다가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0명 고쳐줬으니까 돌아와서 고맙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깨끗하게 하는 것 외에 예수님께는 더 주고 싶은 것들이 그에게는 있으셨거든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눈에 읽어지고 눈에 보이시죠? 어쩌면 하루를 그 동네에서 묵었던 것 같아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노숙하시면서 돌아올 거야,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안 왔는데 제일 안 올 거라고 여겨지던 한 사람이 옵니다. 순서로 따지면, 올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따지면 꼴등했어야 될 사람 한 사람만 온 거예요. 세상에서 크다 하는 것들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왜 가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많은 은혜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줘봐야 저것들 고마운 줄도 몰라요. 어쩌면 그 고마움은 마음속에만 있고 삶은 여전히 가던 길 갈 것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한 사람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아쉬움이 이렇게 잔뜩 배어 있어요. 가던 길을 계속 간 자를 향한 아쉬움. 예수님이 어그러진 가치 말고 진짜 가치를 말씀하실 때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아쉬움이 이 말씀 속에 가득하게 묻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간 9사람들, 야 해도 너무한다, 가서 적어도 고맙다고는 했어야지. 여러분, 그게 함부로 할 말은 아닌 것이 우리라고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에게는 주고 싶은 더 큰 게 있었어요. 나병의 깨끗해짐 말고도 주고 싶은 더 큰 게 있었는데, 이거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감격함, 가던 길 계속 가지 않고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다고요? 아니, 어떻게 둬요? 말씀이 부족하다고요? 어떻게 둬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더 필요한가요? 바리새인들, 지금 이 예수님, 새로운 가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그들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기적이 더 필요하다고요? 걸어가다가 나병이 낫는 것을 봤잖아요. 그거 말고 더 큰 기적 어떤 걸 보여주면 바뀔까요?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한 건 말씀인가요?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한 건 기적일까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쿵 하고 떨어져서 누가 봐도 이건 기적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생기면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의 길로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단언하건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더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적 받아 예수님 안 믿어드릴 거예요. 길 안 바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들었던 말씀을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없어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따를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던 길 계속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 그 야심차게 준비하신 그 특별한 기적을 보고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큰 돈을 벌면 바뀔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바뀔 거라고요? 아니요. 이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갔던 것처럼 우리 계속 갈 겁니다. 하나부터 바꾸기 시작하지 않으면,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시작해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거 갑자기 순교하라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주제가 돼야 그것도 하지. 우리 주제에 무슨 작은 하나님 말씀 하나 이렇게 귀에 들리면 그거 붙잡고 하루를 살아보는 것, 그것만 시작해도 삶은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모자라다고요? 준비된 은혜는 이미 충분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은 이미 넉넉합니다. 바꾸면 돼요. 멈추고 생각해 본 다음에 돌이켜서 한 걸음만 걸어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세상은 우리를 비웃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고 반가워해 주실 거고 얼른 찾아오셔서 같이 발맞추어 걷기 시작하실 거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에 힘 주실 거고 우리의 손 잡아주실 거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고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이 시작되는 이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